오늘 우리가 도로를 건너려 하거나 이 건널목에 서게 되면 거기엔 반드시 세워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신호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신호등은 몇 가지 색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세 가지 색입니다. 여러분들을 유치원생 취급을 해서 죄송한데요. 녹색과 주황색 그리고 빨간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색을 통해서 위험 정도를 표시하기 위함입니다. 녹색은 안전함의 표시이고 주황색은 주의를 요하는 표시이며 빨간색은 위험을 알리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도로를 건너게 될 때 그 신호등이 알리는 표시를 보면서 길의 진행을 결정하기도 하는 겁니다. 안전을 표시하는 녹색등이 점등될 때 그 길을 건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신호등이 오늘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영적으로도 위험을 알리는 표시와 주의를 알리는 표시, 그리고 안전을 알리는 표시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위험도를 알리는 신호가 있을 때 영적으로 항상 건강한 삶을 유지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적 삶의 신호등이 가리키는 그 신호를 통해 때로 위험이 닥칠 때 다시금 이 영적인 새로움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신호등으로 표시한다면 어떤 신호일 것 같습니까? 안전하고 건강한 상태를 표시하는 녹색 신호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 영적 상태가 위험을 알리는 빨간 신호, 그래서 영적인 회복이 필요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그 영적 상태가 위험하다고도 건강하다고도 할 수 없는 어중간한 상태인 주황색 신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신호등, 즉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신호등이 어떠한 신호를 보이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 또한 어떠한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가리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빨간색의 신호입니다. 위험한 상태라는 겁니다. 회복이 절실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6절이 말씀하고 있지만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대상을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전해주고 있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이 말은 무엇을 전하는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 없는 삶은 소망이 없는 삶을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삶은 이 흥하는 길로의 삶이 아니라 망하는 길로 가는 삶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므로 망하는 길로 가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그들 영적 신호등은
빨간색 위험한 상태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에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함으로 타락하고 부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한 결과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이토록 타락하고 부패하게 된 것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져서가 아니고 또 사람들이 말하듯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어서도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것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비롯한 이 시대 사람들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너무나도 잘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 뜻에 따르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 역시도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을 더 앞세우고 나타내려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영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위험을 알리는 빨간 신호가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말씀은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위험한 신호를 보이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들 신앙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 하나님만 섬겨야 했지만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이방신과도 같은 모습으로 섬기고 있었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방신들을 함께 섬기는 이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모습 역시도 그 시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말씀은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 가정의 신앙관을 통해 그 시대의 신앙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은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그리고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혹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미가의 가정은 이 종교적으로 참 열심 있는 가정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3절을 통해 어머니의 은을 도둑질한 미가가 은을 찾고 있는 어머니에게 그 은을 돌려줄 때
어머니는 아들인 미가를 위하여 한 신상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그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라고 하고 있고, 또 4절을 통해서는 그 은으로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신상은 어떤 사물을 섬기기 위해 형상으로 만든 우상을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마치 이 모세의 형인 아론이 백성들의 요구에 이 송아지를 형상으로 만든 것과도 같은 것을 말합니다. 오늘 미가의 가정은 그렇게 우상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고, 우상을 만들면서 우상을 만들기 위한 은을 하나님께 거룩히 드린다고, 마치 우상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신앙의 표현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이것은 그 신상이 하나님의 형상이라 생각하면서 만든 것 때문이 아닌가 한데요. 하지만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비신앙적인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 신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제2계명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서 2장 20장 4절로 5절 상반절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은 10계명 중 제2계명을 통해 분명히 하늘과 땅과 물 속에 그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때론 미가의 가정은 하나님의 형상을 신상으로 만들어 섬기려 하는 신앙적인 열심을 소유한 가정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 가정의 신앙은 참되고 바르며 순수한 신앙이 아니었던 겁니다. 다만 그들이 가진 신앙은 이 종교적으로 열심인 신앙일 뿐이고 이 잘못된 신앙관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이 종교적인 모습, 종교적 열심뿐인 신앙만 가질 수 있는데요, 우리 신앙의 처음 모습을 잃어버릴 때입니다. 신앙의 순수함을 잃어버릴 때 잘못된 신앙관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순수함이라는 것은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때로 감당하기 힘든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은 있지만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참고 견디며 이겨가는 신앙을 말합니다. 물질적인 복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유혹도 있고 미혹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순수한 신앙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그 신앙은 종교적 모습만으로, 종교적 열심만으로 살아가는 삶일 뿐입니다. 오늘 미가의 가정이 그렇게 신앙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종교적인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인데요, 먼저 2절을 보면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개를 잃어버린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의 어머니는 잃어버린 은을 두고 저주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은을 훔쳐간 사람에게 퍼부은 저주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은을 아들인 미가가 가지고 있다고 어머니에게 그 은을 내어 보이자 어머니는 또 아들인 미가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빌고 있습니다. 2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은 1,100개로 인해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와 축복을 한다는 것이 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질을 두고 저주와 축복을 하는 것은 은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물질적인 것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은 순수하고 바른 신앙이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혹 모르겠습니다. 그 물질이 적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질이 그렇게 크지 않다면 물질의 유혹을 이기고 순수하고 바른 신앙을 유지해 갈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물질이 상상 이상으로 크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미가의 어머니가 잃어버린 은 1,100개는 요즘 시세로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무게가 약 12.54kg으로 약 4,400만 원쯤 되는 이 거액의 양인데요. 물론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 금액도 아무 것이 아닌 금액일 수 있지만 당시나 오늘이나 이만한 금액이라면 충분히 사람을 유혹하고도 남을 금액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런 금액의 물질을 잃어버렸다고 할 때 그것을 훔쳐간 사람에게 축복만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저주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다고 그 큰 금액의 물질을 되돌려 받았다고 그 기쁨에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면서까지 축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그렇게 함부로 사용될 이름입니까? 저주와 축복의 도구로 사용해도 되는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냐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순수함을 잃어버린 그런 신앙이라는 겁니다. 순수하지 않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때로 미가도 어머니에게서 훔친 은을 되돌려주게 된 것이 어머니의 저주를 듣고 그 저주가 실제로 자기에게 임할지 모른다 하는 두려움 때문이기도 한데요. 물질로 인해 저주받을 두려움을 느끼고 물질을 잃어버리고서는 저주를 하며 그 물질을 되돌려 받게 되었을 때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 과연 바른 신앙이냐는 겁니다. 출애굽기서는 20장 7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제3계명이지 않습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기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은 순수하지 못한 마음, 이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거나 또는 아무런 의미나 가치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라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오늘 미가의 가정처럼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축복한다는 것은 순수하지 않는 이 악의적인 의도이기도 하고, 또 아무런 의미 없이 가치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경우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미가의 가정이 이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실 이름이지만 이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상처를 주기 위해 사용한 것 때문이고,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아들에게 의미 없는 복을 빈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와 복을 비는 것이 습관이 될 정도로 일상화된 것 때문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없이 모양만 가진 것 때문이고, 신앙 없는 종교적 열심만 가진 것 때문입니다. 하지만 디모데후서는 3장 5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오늘 미가의 어머니와도 같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또 미가와도 같이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이라고, 그들에게서 돌아서라고 하시듯 이 종교적인 열심과 형식 그리고 종교적인 습관으로부터 벗어나라고 하시는 겁니다. 신앙의 삶이 습관화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신앙의 순수함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수한 신앙을 계속 유지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삶이 형식적이 되지 마시고 습관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마시고 그 이름을 우리 마음을 담아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오늘 미가의 가정이 신앙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이 종교적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이기도 합니다. 오늘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앞서도 미가의 가정이 종교적 열심을 가진 가정이라고 한 것이 은으로 신상을 만든 것에 있었는데요, 5절 말씀은 더 나아가 이 미가는 그 집에 신당을 세우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며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으로 삼기까지 참 열심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이 종교적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가는 그 집에 은으로 신상을 만들고 신당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마치 그것이 여호와의 성소라 생각한 듯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제사장들이 입는 옷, 에봇도 지어놓았고, 또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정을 지키는 이 수호신으로 숭배된 드라빔도 만들며, 거기에 그 가정의 아들들 중에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직도 맡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배하는 일에 이 모든 형식을 다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미가의 가정은 예배에 필요한 모든 격식이 다 갖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예배가 바른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짓된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라는 것이 예배의 모든 격식이 갖추어졌다고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와서 찬송을 부르며 헌금을 드린다고 그것이 다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는 어떤 격식이나 이 보이는 모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예배의 모든 격식이 다 갖추어진 듯 보이는 미가 가정의 예배가 어떤 부분에서 잘못되었겠습니까? 격식이나 모양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어떠한 부분이겠습니까? 은으로 신상을 만든 것은 앞서 말씀을 드렸기에 그것을 제외하고도 이들은 세 가지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하나는 신당을 만든 겁니다. 신당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의 의미라 말씀을 드렸듯이 아마도 미가는 신당을 여호와의 성소쯤으로 생각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여호와의 성소는 여호와의 법궤가 놓여있는 곳을 말하는 것으로 당시에 실로라는 곳에 여호와의 법궤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로를 중앙 성소라고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앙 성소인 이 실로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에는 중앙 성소 위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미가가 자기 집에 개인 신당을 차려놓은 것이 잘못임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미가 가정의 예배가 잘못된 것은 이 종교적 혼합주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미가의 가정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제사장들이 제사를 직전할 때 입는 에봇을 만들고 거기에 드라빔이라고 하는 이방인들이 집안에 모시는 수호신 같은 것을 만들어 예배한 이 종교 다원주의 같은 혼합 종교의 모습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예배를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러한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또 마치 하나님을 이방신과도 같이 생각하여 예배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미가의 가정은 예배가 이렇게 종교적인 격식만 갖추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예배가 이렇게 종교적인 형식, 종교적인 격식만 갖추면 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그저 예배당에 나와 습관에 따라 예배하고 복을 기원하듯 기도하며 적선하듯 헌금하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까? 코로나 시대에 예배하러 나와 주어서 고맙다고, 어려운 시대에 헌금해 주어서 고맙다고 두 손 들고 환영하시겠습니까? 아마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형식을 갖추었다고, 제대로 된 격식이 있다고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아무도 없이 그저 하나님께 보이러 오는 것보다, 또 습관에 따라 예배하는 것보다, 형식과 격식을 차리는 것보다 영의 인도함을 받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겁니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사유의 은혜를 소원하며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임하셔서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미가의 가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알지 못하고 그저 예배의 단과 장식과 제사장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무지한 일입니까? 얼마나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미가는 연락되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 신앙의 상태를 가늠하게 하는 것도 이 예배가 아닌가 한데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가장 적합한 기준이 예배라는 겁니다.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면 그 영적 상태는 건강한 상태이고 그렇지 않으면 위험한 상태입니다.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예배로 인한 기쁨이 있으면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가 의무가 되고 예배가 형식이 되면 그것은 영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신앙의 순수함을 잃어버린 상태이고 회복과 새로움이 필요한 상태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오늘 미가의 그 가정의 예배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제사장을 세운 부분에도 있습니다. 미가의 가정은 그 아들들 중에 한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5절 하반절은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런데 이 일 또한 잘못된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장 제도는 사람이 제정한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제도로 계시로 그것을 규정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서는 29장 9절을 통해 이 최초의 제사장인 아론의 그 후손들, 자손들만이 그 직을 세습하도록 규정하셨다는 겁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에게 제사장직을 감당하도록 하신 겁니다. 하지만 오늘 미가의 가정은 레위 지파가 아닌 에브라임 지파로서 그 아들들 중에 한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타락한 이스라엘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한 모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신앙의 순수함을 잃어버린 모습이고 종교적 열심만으로 사는 모습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미가의 가정은 종교적 열심은 있었으나 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개인 신당을 세운 것이나 하나님만을 예배한 것이 아닌 혼합 종교를 만들어 예배의 격식만 갖춘 것이나 세울 수 없는 제사장을 세워 예배한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모습이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가증스럽고 거짓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예배의 모양만으로 예배하며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는 잘못된 부분이 없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항상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고
형식이나 습관이 아닌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으며 성전 마당만 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함으로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고 형식이나 습관이 아닌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시며 성전 마당만 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순수하게 그 은혜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 부흥 집회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집회를 기다리면서도 그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집회를 통해 주실 은혜를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예배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길을 건너는 건들목에는 신호등이 있고 그 신호등이 안전하다 하는 신호를 줄 때 그 건들목을 건너게 되듯 이 영적 신호등을 통해 항상 건강한 영을 유지해 가고자 하는 의미에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이 가르치듯이 먼저 우리 신앙의 처음 모습을 잃어버릴 때 이 종교적인 모습만 남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처음에 그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날마다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삶이 형식이나 습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앞에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른 예배가 사라질 때 그것 또한 영적으로 병든 상태인 것을 알고 항상 바른 예배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고 형식이나 습관이 아닌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시며 성전 마당만 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우리 신앙의 그 처음 이 순수한 신앙과 바른 예배를 회복하셔서 영적으로 항상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